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타의 선율을 들으니까 참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 모습이 더욱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또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의 그 확진자가 이제 500명, 600명대를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주간,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전 국민의 20% 정도, 한 1200명 정도가 이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경이로운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조만간 9월 전까지, 추석 전까지는 아무래도 전 국민 70%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선까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겠느냐,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지겠느냐, 또한 부작용 때문에 여러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소모임이나 또 여러 예배와 또한 교회 행사들 또한 여러 가지 성경 모임들이 또 이루어져서 좀 우리가 조금씩 회복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 식사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기쁨과 또한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이렇게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또한 참여에 있어서 열심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여러 많은 부러움 같은 것, 남에 대한 어떤 부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이 땅에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부러운 것은 뭐냐? 우리 백신 맞으신 어르신들. 좀 많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는 그 나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 백신을 이제 좀 바라고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고 좀 백신을 맞으면 여러 가지 노예 모임도 있고 또 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모임들 행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 불편함 없이 행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러지 않기 때문에 참 어떤 모임을 가는 데서도 약간 좀 불편하고 또 이제 제가 만약 걸리게 되면 교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어떤 불편함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부러움 같은 거 나도 맞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맞으신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열심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은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하루속히 빨리 맞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미리 맞게 해줬기 때문에 맞은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그 특권을 대로 또한 의무를 또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교회를 행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 생활하는데 이제 거리끼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나오시고 특히 몸에 허락이 된다면 수요예배나 또한 새벽예배나 또 여러 성경과 기도로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특히 우리 자녀들과 또한 가족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가 더욱더 열심으로 행할 때 사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지 가정과 또한 사회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루에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 우리가 감림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재하시사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거나 또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적인 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하거나 말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화를 하지 않거나 또 만나지 않는다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말로만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부딪히고 서로가 함께하며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처음과 시작을, 또한 모든 삶의 순간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삶의 모습과 형편 속에서도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또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면, 내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수계 선지자의 마른 뼈 골짜기에 관한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이 마른 뼈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죽음과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핍박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있는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임했던 것이고, 또한 그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된 것이죠. 마른 뼈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들에게 힘과 또한 살이 붙고 또한 능력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빗장문을 열고 나아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닫혀있던 모든 것들, 또 우리 가운데 절망과 또한 여러 삶의 슬픔과 어려움으로 지내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냐?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고통과 여러 슬픔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니이다. 아멘. 70과 80, 그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기쁨도 있고 행복함도 있는 것이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돌아봤을 땐 결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질병이 있고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주에서 이제 건물을 해체하는 가운데 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임했던 것이죠. 옆에서 잠깐 정차했었던 버스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이제 사망자 9분이 생기게 되었는데 참 그 희생자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녀는 이제 아버지와 딸은 같이 그 버스에 탔다가 그날따라 이제 떨어져서 앉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앞자리에, 딸은 뒷자리에. 근데 먼저 딸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 딸의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충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한 60대 되는 여성분은 이제 그날따라 이제 큰아들의 생일이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얼굴도 못 본 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갓길에 이 버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귀한 생일에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죠. 또 17살 고등학생 2학년 아이는 그날이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서 학교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음악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그 버스에 올라탔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에 타기 전에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내가 버스에 탔으니 학교에 잘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통화가 마지막 이별의 통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지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슬픔이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자신의, 내 가족의 슬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한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며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광야의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무엇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 도중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광야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광야의 길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주님 앞에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삶은 꼭 믿지 않는 사람만이 겪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 광야 인생을 우리는 거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조차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의인 욥조차도 많은 고생과 많은 시련들, 아픔을 그는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택하심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여러 아픔과 고난을 받고 순교로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역경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을 겪지 않느냐, 역경을 겪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일지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오랜 치병 생활을 하는 목회자도 있는 것이고, 또 암 선고를 받아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수고를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낯선 땅에서 그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한 고통을 당하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또 이 땅에 맨 처음 복음을 전했던 우리 초대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도 여러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 무엇을 우리를 도와주셨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 목마르고 배고픈, 또한 추위와 더위 가운데 맹수와 적들 가운데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한 적과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추를 여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길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2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래, 윤 목사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네가 병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것을 안다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눈물 흘리시며 그 고통을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같이 느끼시며 같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통하여 그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슬퍼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보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며 슬퍼하셨던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은 눈물 흘리며 그들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끼시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큰 슬픔은 무엇이냐? 그 큰 슬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슬픔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감당하여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의 채찍과 그 못박힘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아픔과 위로하심이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을 하나님께서 같이 동반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주여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며 침묵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위로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어원, 그 뜻은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파라클레토스라고, 그 단어의 뜻은 대변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로 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가 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피조물, 종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또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은 종에 대해서 굳이 그 모든 것을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힘들든지 아프든지 몸살이 나서 그 일을 못하든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명령할 뿐이고 종은 어떠한 형편과 모습이라도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곁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프지 않은지 어렵지 않은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같이 슬퍼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동참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처럼 영적인 부모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 하도 이제 개구장이라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막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빈터가 많았었던 거, 공터가 많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제 공사장에서도 여러 그런 빈 공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루는 이제 친구들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슬라이딩을 하게 되었는데 넘어진 곳이 하필 어떤 곳이냐?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모닥불을 이제 장작더미로 이제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인부들이 공사하신 분들이 다 일을 마치고 간 거예요. 불을 껐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꺼진 곳에서는 그 안은 어떠냐? 그 안은 아직도 뜨거운 것이죠. 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모르고 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그 손을 빼고 보니까 엄청난 뜨거운 화상이 이제 손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 살이 늘어나고 뭐 물집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한 형편이었던 거예요. 이제 뭐 그 당시 어렸을 때라서 뭐 병원이 뭐 제대로 갇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간요법으로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오랫동안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좀 나아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피곤해서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 어머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제 아픈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참 놀라웠던 거예요. 어머님이 평상시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셨던 분이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이제 다 나았으니까 처음서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어머님이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면서 되게 아파하시는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되게 충격으로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되게 많이 기억이 되고 나중에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나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아파하지 않으면서도 아들을 생각할 때 그 아픔이 어머니의 아픔이 되었던 것이고, 어머님의 슬픔이 되었던 거, 나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같이 울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아픔으로 나를 대신하여 힘들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질병으로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그 우리에게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재물이나 어떤 능력이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슴,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그 삶에서 필요한 것은 그 지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또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힘이 없는 나를 일으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나를 밀어주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손길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떠한 걸로 비유를 하고 계시냐? 우리를 질그릇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을 말하고 있느냐? 질그릇은 진흙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은 뭐 화려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투박한 그릇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건들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불가마에서 구워진 단단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투박하며 우리가 볼품없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인간일 뿐인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사고를 당하면 그냥 사망자와 피해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질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의 간질을 통해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아픔 가운데 보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곧 강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 약함에 처했을 때, 능욕을 당하고 궁핍에 처해 있고 곤란을 당할 때도 나는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약함이 곧 강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 그 앞전에 있는 9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약하다고 하는데 너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약한 것을 통하여 온전하여지는 것을 네가 경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됐냐? 약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섬김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더욱더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오히려 내가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우리의 그 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강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칠고 투박하고 또한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또한 그 그릇이 견고한 그릇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길 때,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배로 온 예수님이 담기기 때문에 그 그릇은 단순한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귀한 그릇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견고한 그릇으로 그것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우리는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며 아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성도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많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날을 죄수로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앞날은 없었어요. 평생을 그 감옥에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사 그 이집트의 그 대단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역사고 다니엘의 역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질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보배로운 그릇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아버님은 먼저 떠나시고 이제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데, 참 그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다, 참으로 가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이제 더 나이가 드셔서 이제 질병도 생기고 앞도 잘 안 보이시고 또한 다리도 힘들으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거동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 동안에 이제 가정을 일구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이제 보고 또한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참 부모님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연약하고 힘든 인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참 강하셨다, 참 대단하셨던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부모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큰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왔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부분 많이 느꼈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모시면서 여러 가지 시집살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충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버님의 삶도 여러 가지 사고를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그 속에서 여러 많은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삶을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 것도예요. 인간의 몸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겪었지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나는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머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아직도 기도 제목이 많고 또 삶은 결국 계속 후패해지고 더욱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 손주들이 잘 될 거라는 소망,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끝이 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서는 강한 어머니이시고 강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강한 성도로서,
강한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삶의 모습들,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